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기도문 이제 제 4강 시작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계속 준비하고 또 녹화를 진행하면서 느끼는 점은 이런 좀 조직 신학적인 내용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내용을 차분히 정리하고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점검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이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차분히 정리되어지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큰 신앙의 유익이요 또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도 깨닫고 누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강의를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4강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공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 모두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제4강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 계속해서 저희 이번 강의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고 내용 정리로 그 내용을 조금 더 심화해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처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23문입니다. 둘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로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님이 만유의 주로 만유 안에 계실 때까지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사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복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보전하시고 흥왕하게 하시며 마귀의 일과 주님께 맞서 일어서는 모든 세력과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도모를 멸하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흥왕하게 하시고 모든 악한 세력을 멸하여 달라는 그러한 간구와 기도라는 것입니다. 해설 부분입니다. 주기도문의 둘째 간구에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가르치신 중심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을 떠올린다면 이 간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선포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모든 일들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이 주기도문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당신 청원과 우리 청원 중에서 이 당신 청원의 핵심이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즉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는데요. 그래서 이 간구가 당신 청원의 핵심이자 주 기도문의 핵심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생각하고 이해하고 또 이 나라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나라에 대한 개념이 잡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는 이 시간이 정말로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자, 후에도 한 번 더 보겠지만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는 시간과 공간에 관하여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나라이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낙원에서 처음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또 다른 주권자, 곧 이 세상 임금인 사탄 섬기기를 더 좋아하면서 자기 왕이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여기에서 성경이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모른 척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사단의 불경한 동맹을 갈라놓으시고 죄 가운데 있었던 인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시기 전에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예비한 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와 함께 실제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로 볼 때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탄과 악한 권세를 물리치고 사람들을 악한 자의 지배에서 건져내시는 구속의 통치를 뜻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도 시간과 공간에 관하여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나라이겠죠. 하지만 이 나라가 처음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드러냈던 것은 성경에 기록하면 낙원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에서 인간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분리되고 갈라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을 통하여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예비하여 두셨고,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고 임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우리가 이 맥락을, 우리가 이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왕좌에서 끌어내셨지만 사탄이 완전히 무장해제 된 것은 아닙니다. 사탄은 자기의 때를 잠깐 허락받았고 성경에 보면 그러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셨는데도 하나님 나라가 마귀와 그 악한 군대에게 끊임없이 공격받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공격은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더욱 거세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귀의 공격을 오늘날에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사탄의 기독교의 영향력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것을 뿌리 뽑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탄이 강하다 해도 하나님 나라가 패퇴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나라는 임했고 임하고 있으며 임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이기실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주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대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간구를 올려드릴 때 바로 이러한 이김과 승리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잠깐 때를 허락받은 마귀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항해서 공격을 하고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지만 나라는 임했고 지금도 임하고 있으며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승리의 기도로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기도는 먼저 개인의 회심을 위한 기도입니다. 내 안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 예수님의 화목케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개인의 회심을 위한 기도이겠죠.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 일어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믿는 자에게 겨자씨와 같이 임합니다. 회심할 때에, 회개할 때에 내가 주인이 되고 마귀가 주인이 되고 피조물이 주인이 되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돌이킬 때에 비로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기도는 주님 내게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회심과 믿음의 기도, 그리고 이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기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만이 여전히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를 날마다 고백하는 기도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회심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성화를 위해서도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에게 둘째 간구는 은혜와 순종에서 자라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듭났고 마음이 새로워졌습니다. 우리 삶의 보좌에 그리스도께서 앉아주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회심과 더불어 성화, 우리의 삶의 일상, 오늘,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또한 이것이 신자의 기도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간절히 보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 저들에게도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통치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회복이 영원한 생명이 흐르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또한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는 왕께서 친히 다시 오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나타나실 때 영광 중에 충만히 임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있었습니다. 교회 초기에 그리스도가 오시리라는 소망은 믿는 사람의 기쁨과 힘이었습니다. 이 기도는 시대와 나라를 막론하고 모든 신실한 사람의 기도였습니다. 믿음 안에서 죽은 후 수많은 성도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지금도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믿음의 사람의 표지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의 표지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표지입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도 주님이 오시길 애타길 바라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쾌락을 쫓지 못하게 하실까 봐, 사업 계획을 방해하실까 봐 두렵지는 않으십니까?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초기 그리스도인들처럼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진실성 없고 형식만 남은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우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가 하루빨리 와서 사탄의 어두운 영토를 황폐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는 소리 방방곡곡 들리도록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에 온 땅이 주님의 이름 경외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으로 주님 나라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의 간구가 크게 네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회심할 때, 두 번째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 이 땅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심화된 부분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뭐냐? 성경의 핵심이고 신앙의 중심인 이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내용들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는 가운데 큰 은혜가 있었고 깨달음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이 내용을 점검하시고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점검하시고 확인하시는 가운데에 큰 깨달음과 기쁨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용 정리입니다. 두 번째 파트고요. 하나님 나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것. 그 유대인의 기도문이었던 카디시 기도에 보면요, 이런 부분이 있답니다. 그분이 자신의 나라 다스리심이 다스리게 하시길, 너희들의 생애에, 너희들의 날들에, 이스라엘 집안 전체의 생애에 신속히 그리고 조만간.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이 명확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다윗 왕조가 회복되는 것,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다윗 왕조의 회복, 포로기의 회복, 로마 시대로부터의 회복, 이것이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시작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정치적 독립만을 의미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상 권력과 나라는 언젠가는 쇠퇴하고 소멸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러한 변화가 없어질 것에 관한 것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런 정치적인 독립, 이 땅 위에 일어날 변화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이 땅은 변화되게 되겠죠. 정의와 공의가 흐르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더 깊고 더 본질적인 부분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물으시고 가르쳐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더 깊고 본질적인 부분이 무엇이냐? 이것은 인간 이 자체에 관한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 21세기 이 최첨단 과학시대, 과학이 모든 것을 증명해내고 종교는, 신앙은 그 설자를 잃어버린 것 같은 이 세속주의적인 사고관이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가 왜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저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과학이 다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 같은데요. 당신은 왜 예수를 전합니까?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존재 속성이 본래적 자체가 결핍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분리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이 분리로 말미암은 결핍은 채울 수 없는 갈증과 목마름으로 인생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로 찾아 헤매겠지만 제한된 유한한 이 땅에서는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원래부터 분리된 존재와의 분리되었다. 아담적 실존이죠. 죄로 말미암아 사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 그런데 이 분리된 존재와의 연합, 화목, 하나님과의 화해로서만 이것은 가능하다. 이 결핍이 채워질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아담적 실존으로 보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돈이 없고 저처럼 얼굴이 좀 크고 이거 문제죠. 학교, 직장, 또 뭐가 있을까요? 질병. 우리 인생들은 너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투성이죠. 문제의 바다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중에 가장 근본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근본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어떤 문제가 하나, 두 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전히 남아있는 타는 목마름은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그 근본 문제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말 중요한 이슈이고 화두입니다. 화두. 예. 이건 정말 중요한 이슈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무엇이냐고 생각하느냐에 따른 이해가 다른 것도 제가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뭡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아담적 실존으로 보셨습니다. 이게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핵심입니다. 아버지 곧 부유한 창조주 아버지로부터 분리된 상태, 바로 이것을 인간의 근본 문제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비유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잃어버린 아들, 아버지를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3장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탕자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모두 아버지를 떠나고 거역했습니다. 이 두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고 거역한 것은 아버지에게 있는 무한하고 영원한 생명의 자원을 거부하고 자신의 내재 자원으로 자신의 존재의 의와 안녕과 행복을 확보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신학자 김세윤은 이것을 가리켜 인간의 자기를 주장하려는 의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교만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또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지만 인간의 마음이 허망해져 오히려 자신을 신으로 섬긴다고 말입니다. 자신을 섬기는 일은 항상 어떤 것으로 귀착이 되는데 곧 자기가 다스려야 할 피조물을 도리어 신으로 섬기면서 그 피조물에게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안녕과 행복을 확보하려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현상적 우상 숭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다스려야 될 물질, 재물, 쾌락, 즐거움, 이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 여기에 인간의 존재의 의미와 안녕과 행복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자기를 주장하려는 의지, 신학적으로 말하면 교만이고 이것이 곧 죄,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 아담적 실존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은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주장하게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되어보라고 유혹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가 자신의 운명의 주가 되라는 유혹입니다. 자신이 자신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필요 없이 자기가 자기 운명의 주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존재의 의미와 안녕과 행복을 스스로 확보하라고 유혹합니다. 이 유혹을 따르면 죄입니다. 이 자기 주장의 의지가 곧 죄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세상 철학과 사조와 사상과 예수님을 믿고 성경적 사조와 사상과 사상가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 인생을 네가 책임져야 돼.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아. 네 인생을 책임져야 될 사람은 바로 너야.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이야기들입니다. 너무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책임감 있고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그럴 수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 자신의 내재적 자원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유한한 자원으로는 우리 자신의 존재 의미와 안녕과 행복을 확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포도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하나님 곁에 가까이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살아야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 사탄은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싹스를 줍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지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권세는 고난이라는 증상들로 나타납니다. 모든 고난들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통치함으로써 드러나게 된 죽음의 증상들입니다. 사탄이 우리로 죄를 짓게 하고 그 품삯으로 우리에게 주는 죽음은 이렇게 실제적인 것입니다. 고난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데 선하신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왜 고난이 있습니까? 왜 죄가 있습니까? 왜 악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했던 이 죄의 뿌리로부터 말미암은 증상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이미 죽어버린 꽃꽂이 꽃, 물론 그 뿌리가 있는 꽃꽂이도 있겠지만 뿌리가 잘려버린 꽃꽂이 꽃은 죽은 것입니까? 산 것입니까? 그 뿌리로부터 벗어나버린 이 꽃꽂이 꽃은 죽은 것입니까? 산 것입니까? 그냥 보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미 죽은 것이죠. 그것이 살려면 생명의 대지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존재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죽은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죽음병, 그리고 고난, 이것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우리를 통치함으로써 드러나게 된 죽음의 증상들이다. 성경은 고난을 이렇게 설명하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을 우리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성경은 구원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죽음의 권세 아래 죽어있는 상태로 본다면 성경은 구원의 상태를 그 죽음에 대항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봅니다. 성경은 구원을 영생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영적인 삶이라는 말도 아니고 시간적으로만 길게 누려진 영원한 삶이란 말도 아닙니다. 오는 세대, 즉 다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서의 삶,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삶이 영생입니다. 영생이란 내용적으로 아담적 결핍에서 해방된 삶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무한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영생,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것이, 막힌 것이 헐어지고 하나님께부터 다시 연결될 때,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은 죽어서만 누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도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물론 이 땅에서는 우리 육신의 한계 때문에 불완전하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차 완성된 천국의 그림자로서, 예표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영생의 삶이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결핍으로부터 오는 고난이 없습니다. 지혜가 부족해서 불안한 것도 없고 능력이 부족해서 문제에 빠질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에 참여하기 때문에 늙고 허약해지는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시간적으로도 영원한 삶이 됩니다. 불의, 압제, 빈곤, 고난이 없는 하나님적인 삶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가 복음입니다. 하나님께로의 귀한 탕자의 비유로 말하면 거짓된 아들이 부유한 아버지께로의 회복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복음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담적 숙명을 극복하고 창조주 하나님께로 회복이 되어 창조의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영원하신 언약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탄의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의와 생명의 통치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속하심, 그리고 부활주로서 살아나셔서 죽음을 이기심,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확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모든 결핍은 해소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주로 잔치와 상속의 그림 언어로 표현하셨습니다. 잔치 중에서도 기쁨이 가장 충만한 혼인잔치로 그리셨습니다. 구원을 잔치로 그리는 것은 구약시대부터 이미 익숙한 것입니다. 잔치하면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은 풍요와 배부름입니다. 기쁨입니다. 서로 나누고 권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잔치가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혼인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 모든 결핍이 해소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적 숙명으로의 극복, 죽음병에 걸려 각종 고난에 밀려 죽어가는 결핍된 인생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때 바로 이 구원과 영생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사탄의 나라는 결핍입니다. 욕구불만이 있고 기쁨 대신 슬픔이 있고 사랑 대신 악의 다툼이 있고 제한된 자원을 서로 많이 차지하려는 만인의 만인을 향한 늑대 노릇을 하는 다툼과 착취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인간은 아담적 실존 가운데 있습니다. 사탄의 통치 아래 떨어진 아담적 실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상속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유함을 상속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름으로써 하나님의 무한한 부유함을 상속받습니다. 예수님의 탕자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하여 잔치의 그림과 상속의 그림을 함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잔치에서 아버지는 이렇게 두 번씩이나 말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상속받은 것.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죽음이었는데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버지의 통치 아래 들어옴으로 그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이것이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는 회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장차 올 것이고 그러시죠? 우리가 마지막 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의 교회의 사역을 통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귀신을 쫓아냄이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치유활동 및 축사활동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실현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가 지금 실현되고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전인격적인 치유이십니다. 단순히 병고침과 육신적 생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치유받은 인간은 다시 병이 듭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다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이 땅의 문제, 육신의 병고침이라는 좁은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치유케 하시는 치유와 회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교회의 사역은 이렇게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입니다. 육신적 병고도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를 해방하기도 하지만 죄인을 불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회복시키고 이웃과의 바른 관계도 회복시키는 것. 모든 의미에서의 회복이 예수님의 치유활동이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임함과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서의 회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만번의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을 때 삭개오는 이 복음 앞에서 회개하고 우상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 선언하십니다. 삭개오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의인이 되었고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회복은 곧이어 이웃과의 바른 회복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그의 삶의 영역 안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이며 예수님의 복음이며 예수님의 치유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통치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로 회복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건을 믿음으로 회복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 통치의 결과는 영생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결핍이 해소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은 이 땅 가운데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며 그리고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완전하게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라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온전히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시기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결핍의 해소는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전히 결핍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해소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장차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결핍과 어려움들을 해소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그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고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이 땅에.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천국 복음, 즉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기를 부추겼던 마귀의 꾀임에 빠진 아담적 실존, 즉 자신의 내재된 자원으로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려던 자기를 주장하려는 의지를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단번에 드리는 속죄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화목케 하는 피로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내재된 자원으로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던 죽은 병과 고난에서 벗어나 하나님 차원의 삶, 영생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아닌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되었지만 또한 장차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는 여전히 결핍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마귀는 끝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 큰 소리로 울며 다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며 소망하며 이 땅에서의 나그네 순례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내 일상에, 내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기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다시 연약한 아담적 실존을 따라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섬기고 피조물을 섬기고 우상 숭배의 자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며 인생의 가장 핵심된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나라가 임하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일상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모든 관계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본질적인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시급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가장 핵심된 간구이고 간절한 간구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임하소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과 연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게 하옵소서. 성도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구석구석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우리는 늘 기도하며
정직한 기도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도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또한 이 간구는 장차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 종말을 구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마지막을 기억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혼인잔치를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등불과 함께 기름도 준비하며 신랑이 다시 오기를 가장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며 외치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기도문의 핵심같이,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적인 기도, 신앙과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차근차근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인생의 가장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이 땅 가운데 고난과 결핍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잠시 망가져버린 이 세상이 어떻게 장차 완성되어져 갈 것인지,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고대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집중되어야 하는지, 나라가 임하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이 기도가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 이 네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기도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아담적 실존으로 결핍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십자가의 은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고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기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라가 임하시오며는 또한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왔지만 다시 아버지를 떠나 자기를 섬기고 피조물을 섬기고 만몬을 섬기는 어리석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내 주인 되시고 하나님과 연합된 모습으로 영생을 누리며 치유와 회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세대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이 땅과 이 세대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임해야 합니다. 내게도 복된 소식을 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복음은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우리의 이웃과 이 땅 가운데에도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복음 전파를 우리 마음속에 빚진 자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을 우리는 품어야 합니다. 나라가 임하소서, 주여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임하소서, 이 땅 가운데에도 임하소서, 우리 이 묵정동과 이 장충동과 우리 중구와 서울과 이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됩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깨어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우리는 준비하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을 기다리는 기도가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내 삶과 내 일상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또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임하옵소서, 나라가 임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가장 시급하고 먼저 해결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일터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타는 목마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의 간구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라가 임하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기도문 네 번째 시간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더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주에는 더 깊고 은혜가 있는 시간으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기도함이 회복되는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